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제자들이 하늘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육신을 갖고 온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몸소 체험했고 보았고 또 그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예수는 가장 잘 보았고 가장 잘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그 실상과 그 세계를 가장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그것을 소개할 수 있고 또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태, 그것에 어떠한 영광이 있고 어떠한 존재들이 그것에 머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어떠한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것을 가장 실감하면서 가장 생생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귀한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또 과정이 그 결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이 일어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삶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해야 하는지 예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자신이 지금 보고 또 자신이 느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와 그 가치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얻고 더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적극적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의 자세와 태도와 삶을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로써 형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감추었던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실상,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자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미 시편 78편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한 내용이었고, 이 예언한 내용대로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집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주인과 원수 관계인 바로 마귀,
이 집주인은 바로 예수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인의 재밭은 이 세상입니다. 이 주인과 원수된 바로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마귀의 그 아들들을 거기다 심었습니다. 마귀의 사람들, 이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리요 오늘날까지 이단자들이 바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랐는데, 처음에는 좋은 씨의 그 열매와 줄기와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데 결실가 되니까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좋은 씨만 뿌려서 좋은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을 줄 알았더니 가라지, 독보리가 나온 겁니다. 이 종들은 당황했어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요, 좋은 씨를 밭에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째요 이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것은 원수가 그렇게 됐다. 사람이 자는 동안 원수가 거기다 뿌려버린 겁니다. 이 독보리는 이 뿌리가 깊게 뿌려서 이 좋은 씨, 좋은 이 싹, 열매를 맺힌 이 식물을 휘감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이 추수하기 전에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종들이 이 독보리를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은 답답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어놨는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천국을 사모하고 더 나은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해서 정말로 천국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아주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고 저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고 바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니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가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예수는, 이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만 놔버려 두라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다 자라서 무럭무럭 열매가 맺혀서 추수할 때까지. 그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 가라지, 독보리는 불태우기 위해서 묶어서, 단으로 묶어서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은 곡간에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추수꾼에게. 이 추수꾼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좋은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알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진리를 사모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믿는 자들, 일꾼들,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하도록 예수께서는 그들을 정말 거듭나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성장했지만은 이 세상 궁중 권세자문자 마귀는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것, 사모한 것, 그것을 무너뜨리고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그의 아들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까지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들,
끝까지 예수를 대적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이런 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예수께서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심판하는 그때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후회하고 슬프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 한다는 거예요. 후회스럽죠. 그때는 늦었습니다.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래서 오죽하면 슬피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많은 믿는 자들, 정말 주의 제자들, 사도들, 오늘날 많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정말 빛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더 나은 그 하늘 나라에서 더 나은 영광을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대략 보여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 마귀의 역사,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자들, 적그리스도자들, 거기에 속한 자들, 끝끝내 예수를 대적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다 심어놔서 이렇게 예수께서 뿌려놓은 좋은 씨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아들들, 이들의 사역을, 이들의 신앙을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고 아주 불법을 행하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난한 또 어려운 과정을 견디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제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고, 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이 마귀의 이 수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너무너무 슬퍼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닥심하고 차별하지 말고 천국은 이와 같은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맺으니 이 과정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가라지를 빼려고 하지 말고 그 심판은 나중에 주 예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할 것이니, 이 과정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며 그 끝을 기대하며 믿으며 이 천국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한 다음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죠. 근데 이 비유의 설명을 묻기 전에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다시 이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천국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이 이들이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한 그 사역을 옆에서 친히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을 옆에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대단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할 때는 시작이 미약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도 자신들이 천국 비밀을 나타내고 또 천국의 그 실상을 증거하기 위한 그들의 말씀 사역, 그들의 치유 사역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난 그 이후의 영향력이 시작은 미약합니다. 또 이 이후의 제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 때 예수께서는 시작이 미약할 것이라고 하는 때에 이것을 예상하고 제자들이 천국의 본질, 천국의 그 속성, 천국의 그 특징을 정말 알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 2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 비유와 또 누룩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씨에 해당된다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격언으로 사용되는 그 예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1년생 식물이지만은 3m에서 5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거예요. 씨는 작지만은 나중에는 3m나 5m가 돼서 새가 깃들 정도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실감하며 느끼게 할 수 있는 그의 말씀 사역, 또 치유 사역을 보고 들을 때 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신분은 유대 사회에서, 불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불신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지극히 작게 평가되지만은 그 이후에 오늘날 보면 엄청난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은 100에서 150명 성인이 먹는 양의 밀가루 가루인데 거기다가 그 누룩을 넣으니까 그 누룩이야 그 양에 비해서 하나밖에 안 되고 적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속성과 특징이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속성과 특징이 어떻게 영향력이 큰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이후로 더 그럴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 속성, 그 특징은 육신을 벗고 나면 그때에 가서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에서 예수와 마귀가 정말 대립된 구도에서
예수는 좋은 씨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었고, 이 땅에 이 마귀는 그의 아들들, 아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들, 끝까지 예수를 대적해서 죽은 불신자들에게다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와 실상을 이곳에서 증거하지 못하도록,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빛나고, 이 가라지에 해당되는 마귀의 자녀들은 바로 풀무불에 던져서, 지옥불에 던져져서 너무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이를 바득바득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또 과정과 결과를 소개해 준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속성과 그 특징, 바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정말 작지만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사회에서 볼 때 작지만은, 천국 복음, 바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이 세상과 유대 사회가 평가할 때 굉장히 적게 평가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겨자씨가 3m, 5m 자라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가루 섬 아래 알게 모르게 들어간 누룩이, 적은 누룩이 어마어마하게 부풀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에게만 유독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 예수께서는 친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과 그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로운 상태, 정말 인간의 그 어떠한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떠한 상황과 사건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극도의 그 가치, 그 극도의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그는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인 바로 값진 보화와, 그리고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사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값진, 아주 극도로 값진 그 진주,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이것 이상으로 어떻게 천국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이 얼마나 값진 가치인지 설명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다는 거예요. 포화, 밭에 감추어진 포화. 어떤 사람이 밭을 보았는데 정말 예를 들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해서 비유한다면 정말 1,000억 정도의 그 금괴가 그 밭에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값어치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묻어놓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 돌아서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전부가 1,000만 원이지만 그 1,000만 원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이것 좀 나에게 좀 달라. 아니 내가 1,500이라면 500 빚을 내서라도 내가 주겠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기뻐요. 왜? 그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1,000억에 해당되는 금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감추어진 그 포화, 그 금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희생이라고,
정말 억압이라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어요. 그 얻는 대가가 비교할 수 없으니까 기쁨으로. 천국이 이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알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들여도 우리의 지식을, 또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무용, 정말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이거에 억만배배 그 이상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정말 기뻐요. 이 비유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머물지 않고 확실하게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장사꾼, 장사는요, 이 진주를 너무너무 많이 다뤄받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도 얻을 수 있는 값진 진주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숨은 보화를 찾은 자는 우연찮게 찾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고자 했는데 그거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발견하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가치로 여긴다면, 이건 이 당시에 진주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 중에서도 극히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에 그 가치를 얻은 그 충격, 기쁨, 설렘, 자기의 전 재산을 소유해서 그것을 당연히 즉시로 받아서 얼마나 사먹겠습니까?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천국을 가장 귀한 보석,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목회를, 목양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짜며 희생하며 고생하며 속았다. 내 청춘 돌려다오. 내 지식, 내 건강,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얻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매우 중요하기에 그들이 흔들릴 때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47절부터 50절 통해서 천국은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 사역을 하고 주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승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은 또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해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실상을, 또 그들이 복음 사역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계속
천국의 비밀, 천국의 그 실상을 아는 이들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온전히 정말 구약과 또 신약과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서의 서기관은 좋은 의미입니다. 이런 자로서 온전히 사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주님의 마음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을 이렇게 쳐서 각종 물고기를 다 모읍니다. 모아서 딱 보면은 어떤 것은 먹을 만한 좋은 물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그러지 않고 나쁜 물고기는, 그건 못된 것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못된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진 것 같지만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세상 끝에는 예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과정에서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통해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달았다고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곳간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처럼, 옛것과 새것을 주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금 새것,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고, 유대 사회에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 예수의 해석을 통해서 율법 시대에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 그 옛 언약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옛것만, 바로 율법 중심의 그 구약,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언된 것에만 머무는 옛것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해요. 새 것인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그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야만이 옛것과 새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바로 이 제자들을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실상,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유대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또 율법을 기록하는 그런 율법 학자이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제자들은 이렇게 율법 중심의 이 구약,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이 옛 언약, 이 옛것인 이것과 이것을 예수께서 해석해 주셨고 그거를 깨달았고 이제 새 언약, 율법 중심으로 한 이 신약,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이 예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확실히 이해한 이 제자들, 옛 것과 새 것을 이해한 이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그것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 바로 그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정말 예수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지혜가 나타났고 거기에서 아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 예수의 지혜와 이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어요. 야,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예수의 그 직업, 예수의 그 혈연 출신이 그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아주 부정적으로 이들에게 작용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의 지혜가 신적 지혜처럼 느낄 만한 감동이 있어요. 그 능력이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감동을 그들은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직업과 그 혈연 출신이 이걸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리고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거 별 볼일 없는 혈연 출신이에요. 직업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능력이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거기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불신앙과 그 믿음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고 그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알고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시편 78편 2절을 통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감춘 것들을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보고 정말 체험했던 것들을 제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속성과 특징과 그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어서 정말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율법 중심의 구약, 바로 옛 또 언약과 복음 중심의 신약과 새 언약을 예수께서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달은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알고 이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실상과 천국의 복음을 바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이것을 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